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6장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서 1156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하리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어린 책망을 그들에게 드리겠다 한 말이 바뀌지 아니하였느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고르며 말할지어다. 오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어 에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름줄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내 손을 들어 위에 펴며 내가 사는 모든 땅 곧 광야에서부터 이 해변까지 황폐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새벽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교우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서 6장 말씀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남한국 유다 백성들의 어떤 유다 백성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서론을 하면서 계속 해왔던 이야기지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언제인지를 알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예루살렘이 포위된 이후 예루살렘으로부터 이렇게 바벨론의 일부 끌려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1차로 먼저 그러니까 남한국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590년대에 주전 590년대에
이 바벨론 땅으로 먼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포로들 가운데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에스겔 선지자의 활동 시기가 조금 더 지나면, 그러니까 590년대에서 580년대 10년, 20년 안에 남한국 유다가 멸망하게 되고 그 남한국 유다 백성들이 모두가 나라가 없어지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지금 그래서 이 바벨론에 먼저 끌려가는 자 입장에서 아직 유다 왕국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지 않은 상태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이러한 예언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말하면서 오늘 6절에서 남왕국 유다를 향한 예언을 이렇게 하고 있죠.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아,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해서 그들에게 예언하라라고 말합니다. 예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3절에 보면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산들을 심판하시고 있죠. 산은 고대 사회에서 이 산이라는 것은 신을 만날 수 있는 장소였어요. 왜일까요? 평지보다 높으니까, 하늘과 조금 더 가까우니까. 보통 산이라는 장소는 높은 존재, 신적인 존재를 만날 수 있는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남한국 유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산이라는 것은 신을 섬길 수 있는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기 전까지에는 굉장히 많은 산당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장소는 산당들이었죠.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고 난 후에는 산당들을 멀리하고 제사 행위가 성전 한 곳으로 집중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한국 유다의 백성들에게 이 제단이 없어진 건 아니었어요. 왜 그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는 가나안 땅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제사 장소들이 있었죠. 그들이 믿고 있었던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었던 장소들이 있었는데 그 장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서부터 그 장소들을 야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야훼 하나님을 예배했으니까, 또는 이방신과 섞어서 혼합해서 이방신에게도 제의를 드리고 또 야훼 하나님에게도 예배를 드리고 이러면서 함께 섞여서 하나님을, 신을 예배했던 곳이 바로 이 산당이었어요. 그런데 이 산당들이 우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겼기 때문에 야훼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멸하고 그들을 황폐하게 만든다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트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라고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또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우상 앞에 두고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성읍이 사막이 되고 산당이 황폐하게 되고 제단이 깨지고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고 분향 제단들이 깨어져 없어진다라고 말하는데, 이 분향 제단 당시 사람들이 아세라 이방 신이에요. 바울의 짝꿍 신인데 이 아세라 신을 섬기기 위해서 향을 피우는 제단들을 가지고 다녔어요. 이동용 제단이에요. 이렇게 세워놓고 그 제단에다가 숯을 피우고 밑에서 피워서 위로 향을 피우는 그런 분향 제단들도 가지고 다녔는데, 이런 것들을 다 폐하고 찢고 없어지게 하고 너희가 죽임을 당하고 엎드려지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께서 여호와신 것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방신을 섬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 이러한 이유들을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들의 입장에서도 많이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되어져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새벽 예배를 이렇게 나와요. 새벽 기도하고 새벽 예배는 이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놀라운 전통이에요. 모든 교회가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한국 신앙인들에게서 한국에서 처음 만들어진, 그러니까 뭐 새벽에도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이렇게 공식적으로 기도회를 하고 모여서 새벽에 모여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기도회를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만들어진 신앙이었어요. 이 신앙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어머니들이 예전에 정한수를 떠다 놓고 새벽마다 지성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 지성을 드렸던 기억들이 또 풍습들이 그리스도교의 복음과 함께 결합해서 이러한 형태로 정착을 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좋은 의미로 정착되게 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의미만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혼합적인 형식들도 함께 따라오는 것이 보이게 돼요. 새벽 예배는 분명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굉장히 좋은 시간이지만 이 안에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구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는 한 번 더 생각해 볼 여지가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옛날 어머니들이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듯이 나의 안녕, 나의 복지, 나의 가족들의 위안만을 생각하고 있는가를 따져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 가장 기뻐하실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나에게 그런 힘이 없어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 뜻에 맞춰 살아갈 수 없고 능력이 없어서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계속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품기를 소망해서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해서 우리가 나와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나와서 기도하면서 나만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이웃들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나의 소원만을 간구하게 된다면 나의 이익을 위한 소원들이요. 그렇게 된다면 본래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것은 이 새벽 예배는 이 가나안 종교를 그대로 답습해서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던, 비록 우상신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도 산당에서 혼합 종교 형식으로 제사를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크게 고민하고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남아공 유다의 백성들에게 그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담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방신들을 섬기던 그 제의 형식들을 가지고서 계속 이방신들을 섬겨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혼합종교의 형식을 띠게 될 때 이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정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간 8절에서 이야기하듯이 에스겔과 같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방인들 중에서 나를 기억하라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어떤 걸 기억하냐면 좋은 게 아니라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났던 것, 또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겼던 것, 하나님을 근심하게 했던 것을 기억하라고 그래요. 과거에 잘못했던 모습들을 다 기억해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한탄하라. 이건 역겹게 여기다라는 말이에요. 자기의 과거를 보고서 한탄하라고. 그것을 역겹게 여기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모든 가정한 일로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과거에 내가 잘못했던 것을 되돌아보면서 그것을 스스로 역겹게 여기면서 그때서야 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살아남은 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계속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하라고 해요. 하나님의 격분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손을 치면서 발을 구르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라고, 선포하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정한 악을 행해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다. 멀리 있는 사람들은 전염병에 죽게 될 것이다.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예루살렘 가까운 데 있는 자는, 포위된 자들은 칼에 엎드러지게 될 것이다. 또 남아있어 에어싸인 자는 기근에 죽게 될 것이다. 성 안에 있는 자는 기근에 죽게 될 것이다.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른즉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분향하던 그 산당들 그 안에 가득하게 있으리니 그것을 보고 내가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14절에서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광야는 팔레스타인 땅의 최남단을 말해요. 남한국 유다의 맨 아래, 디블라, 리블라라고 부르는 이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북단을 뜻합니다. 맨 남쪽에서부터 맨 북쪽까지,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폐하게 하고 황폐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이 남한국 유다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심판 메시지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산당들, 하나님과 나의 욕망을 함께 섬기는 산당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인지는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있어요.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다른 것들을 함께 섞어 섬긴다면, 또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는 것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앞에서 우상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한 곳에서부터 급하게 바로 되돌아서 하나님께 전향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내가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보다 귀한 것이 내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거기에서부터 발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하나님을 향해 다시 나의 방향을 돌리는 그러한 회개가, 전향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다 거룩한 자녀로, 보다 거룩한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향해 날마다 얼굴을 향해 들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 마음속에 또 나의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보다 더욱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경배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다른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황급히 그것들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께로 다시 우리의 얼굴을 향하여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하나님 날마다 비추셔서 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이 나의 삶의 최우선적인 가치임을 깨닫고 기억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마음의 기도와 간구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뢰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나의 눈보다 나의 시선보다 주님의 시선을 더욱 의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멋진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